여러분들 꿈을 자주 꾸시나요? 저는 꿈을 전혀 안 꿉니다. 그랬더니 꿈을 안 꾸는 게 아니라 기억을 못할 뿐이다 라고 그러더라고요. 꿈을 정의한 사람들이 이렇게 정의합니다. 꿈은 자고 있는 동안 우리 뇌의 일부가 깨어 있어서 우리의 기억 속에 있던 어떤 정보들을 무작위로 재생시키는 것, 이 꿈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꿈이 이 논리가 안 맞게 기승전결이 없이 그냥 무작위로 꾸어지는 꿈들도 있습니다. 근데 자고 일어나서 기억하는 꿈은 우리의 뇌가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재구성하면 기억이 남고, 그렇지 않으면 기억에 남지 않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에는 일리가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선천적으로 시각장애를 앓는 분과 그리고 후천적으로 시각장애를 앓던 분, 그리고 장애가 없는 분, 이렇게 세 부류를 놓고 그 꿈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재미있는 것은요, 이 선천적으로 시각장애를 가졌던 분들은 꿈을 꾸는데 어떻게 꾸냐 하면 그 꿈의 대부분은 촉각, 후각, 미각, 시각적 자극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후천적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비슷한 분포였는데 언제 시각장애를 겪게 되었는지 따라서 더 오래된 사람들일수록 시각적인 꿈들을 꾸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꿈이라는 것이 우리의 외부의 자극으로 말미암아 생겨진 그런 경험들 중에서 이 꿈이 재생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용한 꿈이라는 것을 늘 갖고 있습니다. 어떤 꿈은 태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꿈을 꾸면 진짜 이 좋은 태몽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어떤 할머니가 꿈을 꾸었는데요,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서 자기 팔을 덥석 무는 꿈을 꾸셨답니다. 이게 심상치 않은 꿈이다 생각을 했더니 그만 결혼한 아들이 아이를 가졌다는 꿈이라는 겁니다. 이게 태몽이구나. 이런 귀한 태몽은 그냥 흘려보낼 수 없다 생각해서 꿈풀이를 잘하는 꿈 해몽가에게 가서 그 꿈을 해몽을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꿈 해몽가가 이 꿈을 멋들어지게 해석을 했는데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호랑이는 분명히 남자일 것이다. 그리고 큰 인물이 될 것인데, 호랑이가 이게 덥석 물었다는 것은 호랑이가 이게 물 때에 이 무는 힘은 양쪽 송곳니가 이렇게 꽉 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송곳니는 이게 달로 볼 때에 거금이서부터 1월 달부터 이렇게 쭉 찍으면 왼쪽 송곳니는 4월에 해당되고 오른쪽 송곳니는 7월쯤 해당된답니다. 4월에는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달이고 7월은 벼를 추수하는 달입니다. 밀은 서양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고 벼는, 쌀은 동양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다. 이것은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그런 위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호랑이는 대단한 사람일 텐데 아마 당신의 손자는 앞으로 외교관이 될 것이다 하고 이제 탁 이 꿈 해몽을 해주었습니다. 어떠신가요? 그럴 만한가요? 그래서 이 할머니는요, 그 다음서부터 이 손주가 태어나면서부터 매달 30만 원씩 영어 학원비를 보태주기로 했습니다. 이 아이가 커서 외교관이 될 확률이 얼마나 있을까요? 상당히 높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영어 학원을 30만 원짜리 보내면 외교관이 될 가능성이 꽤 있어 보입니다. 그게 열심히 영어 공부를 시켜서일까요? 아니면 꿈 때문일까요? 모르겠습니다. 돼지 꿈을 꾸어서 복권에 1등에 당첨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여러분 돼지 꿈을 딱 꾸는 순간 나도 되겠다 싶어서 가서 복권을 얼른 사지요. 그런데 보통은 다 꽝이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돼지 꿈을 꾸지만 그러나 그 중에 다 모든 사람이 횡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왜 꿈 얘기를 하냐면 지난주에 제 꿈을 꾸었다는 분이 두 분이나 계셔서 제 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꿈에 나타나면 이거는 길몽일까요? 흉몽일까요? 아니면 개꿈일까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 개꿈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이 꿈을 아주 심오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꿈에 제가 딱 나타났는데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중에 목사님이 내 꿈에 딱 나타나니까 참 큰 위로가 되더라 라고 고백하신 분이 한 분 계셨고, 또 한 분은요, 가까운 분이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제가 꿈에 나타나서 이게 그분에게 신방을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곧 일어나실 거라고 믿고 해석을 하셨습니다. 저야 감사할 따름이죠. 제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 때문에 꿈에 위로를 받으시고 또 치유가 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일까요? 근데 하나 걱정되는 것은 이것이 걱정됩니다. 혹시 그 꿈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이게 나쁜 결과가 나타나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돼지 꿈을 꾸었는데 복권을 샀더니 꽝이더라. 에이, 그 돼지는 나쁜 돼지가 되는 겁니다. 제 꿈을 꾸었는데 좋은 일이 안 일어나고 나쁜 일이 일어났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목사 요즘 기도 안 하나 보다. 영빨이 영 떨어졌어 라고 저를 욕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제발 꿈속에 저를 불러내지 마시고 안 그래도 바쁜데 밤마다 찾아다니려면 제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 제가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제 꿈 말고 다른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성찬식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정말 살과 피인가요? 아니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초기 기독교에서요, 이것 갖고 많은 싸움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먹을 때 우리 목구멍에 싹 넘어가는 순간 이게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게 화채설입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들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게 어떻게 살과 피로 변하느냐고, 그래서 막 야단칩니다. 그리고는 그게 아니라 이 떡과 포도주 옆에 그 예수님께서 계신다, 이 공제설입니다. 예수님이 그 떡과 함께 계신다라는, 예수님이 어떻게 그것과 함께 계시냐, 그거 아니고 예수님은 그 떡 속에 임하신다, 성령으로 임하시는 것이다, 임재설. 아니다, 그것은 그런 거 아니고 그냥 기념하는 것뿐이다, 기념설. 이것 갖고 수십 년 동안 다툼이 있었습니다. 싸웠습니다. 심지어는요, 이 공제설을 주장하는 천주교에서는요, 어떤 분이 이 예수님의 피를 받다가요, 이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경건합니까? 벌벌벌 떨다가 이걸 흘려버렸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피를 땅바닥에 흘릴 수 있느냐. 그래, 그 다음서부터는 이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피를 안 줬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떨어지지 않는, 이 부서지지 않는 이 떡만 먹어라 하고 자는 이 사제들이 다 마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제들이 취해가지고 네, 그런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이 모두 다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사건을 잘못 해석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주님 오실 그때까지 이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이 일 가운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진짜 예수님의 피도 아니었고 진짜 예수님의 살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떡을 떼고 잔을 가지시며 이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 우리의 몸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몸속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육체적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모범, 예수님의 그 가르침들이 내 삶에 녹아 들어가서 내가 예수님이 대신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신앙이지 않습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들을 해석하고 그 해석된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녹아 들어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이게 진정한 삶이고 진정한 신앙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읽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중동 지역의 결혼 풍습이
결혼식을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날 동안 합니다. 신랑이 자기 집에서 잔치를 한참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신부를 데리러 오는 겁니다. 그래서 신부 집에서 또 한참 잔치를 하고 그리고 다시 그 신랑과 신부가 함께 가서 신혼을 꾸미는 겁니다. 신랑이 이제 결혼식 한다고 합니다. 신랑 집에서 잔치를 막 하고 신부 집으로 와야 되는데 이 잔치가 너무 무르익어서 언제 올지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신부와 10명의 그 들러리들은 그 신랑이 오기까지 바깥에서 기다립니다. 언제 올지 몰라서 등불을 준비했는데요, 그 등불에 기름을 묻혀서 이렇게 불을 붙이는 겁니다. 신랑이 올 때 불을 환하게 비춰줘서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근데 신랑이 오지 않다가 이 10명의 들러리들이 전부 다 꾸벅꾸벅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새벽에 나팔이 불고 신랑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얼른 일어나서 등불을 붙였는데 5명의 슬기로운 처녀들은 여유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묻혀서 불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5명의 어리석은 처녀들은 기름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얼른 그 처녀에게, 다른 5 처녀에게 묻습니다. 우리에게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고. 나누어 줄 수는 있는데 이걸 나누어 주면 우리도 부족하고 당신도 부족해서 불이 꺼질 테니까 우리가 붙이고 있는 동안에 당신들은 얼른 가서 그 기름을 좀 사오십시오. 그래서 5명은 기름 사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신랑이 들어와 닥쳐버립니다. 그래서 불을 피고 5명만 그 신랑을 맞아서 잔치자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문은 닫혔습니다. 5명이 기름을 사들고 들어왔는데 그만 문이 닫혀버리고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5명은 결혼식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천국의 비유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비유는 어떻게 해석할까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라는 것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해석할 수는 없지요. 신랑은 예수님을 상징할 겁니다. 신부와 그 10명의 들러리 처녀들은 아마 우리 성도들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결혼식 잔치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재림의 시기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별로 다른 의의가 없습니다. 네, 재림 때에 우리는 다 깨어 있어서 기름을 잘 준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맞이합시다. 기름이 도대체 뭡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니, 이야기를 그렇게 재밌게 해주셨는데 예수님, 그럼 그 기름은 뭡니까? 기름, 전부 다 기름 사와야 될까요? 참기름으로 할까요? 들기름으로 할까요? 무슨 기름일까? 기름은 해석이 필요합니다. 도대체 이 기름은 무슨 기름일까요?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기름은 성도들의 선행이다. 성도들의 착한 행실을 준비해야만 재림을 준비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그때에, 재림하실 그때에 이 성도들이 착한 행실들로 그 선행을 잘 준비해서 예수님을 맞이합시다. 아니, 그렇게 해석했더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니, 천국은 착한 행실로 가는 것인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것인가? 아니, 착한 행실이 있어야만 천국 문에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착한 행실을 하지 않더라도 믿음으로만 사는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착한 행실은 아닌가 보다. 그러면 도대체 이 기름은 뭘까요? 그랬더니 또 어떤 학자가 이번에는요, 그것은 성령의 기름이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참 멋있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떼워서 그 불을 활활 태워야 된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면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종말을 준비하는 그런 삶이 될 것이다. 성령에 충만해라 라는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일까요? 성령이라는 것이 불타버리면 없어지는, 소비돼 버리는 그런 것인가? 아니, 성령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것인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가 성령님께서 떠나버리시는 것인가?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그 성령님이 조금씩 소멸돼서 우리에게서 성령이 없어지는 것일까? 그러면 나중에 돈 주고 가서 성령을 살 수 있단 말인가? 이런 해석이 되어집니다. 도대체 뭐가 해석입니까? 뭐가 올바른 뜻일까요? 재림을 준비하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비유입니다. 비유라는 것은 이 명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 대부분들을 이렇게 이야기로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라는 것은 그 이야기를 해석해야 하는데 그 해석하는 방법들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선행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성령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이해했다고 해서 그 성령을 돈으로 사야 하거나 그 성령이 날마다 불타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종말을 준비하는 자들이 언제 오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주님이 오실 그때를 깨어 기다리고 준비하라는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그 준비해야 되는 그 세세한 사항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에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을 재미있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는 더 깊은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일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라는 그 선지자를 통해, 아브라함이라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온 일생을 성경을 통해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간섭하셨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더 깊은 그 하나님의 뜻을 길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을 길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날마다 잠도 안 자고 깨어 있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저께 남전도에 목장 예배를 드렸습니다. 함께 삶을 나누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있었던 삶들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갑자기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요, 많은 분들이 삶을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분들은요, 아침 먹고 회사 갔다가 열심히 일하고 저녁 때 들어와서 저녁 먹고 자고 그 다음날 또 회사 갔다가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을 살았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복잡한 삶, 그런 단순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요, 프랑스의 시인 폴 발레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참 멋진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고민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냥 사는 대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내 삶을 이런 형편 가운데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어떤 기쁘신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고민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하강호 집사님을 천국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어떤 뜻이 있을까?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우리에게 주실까?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토요일 날은요,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100세 생신을 맞으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100세 생신 축하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조그마한 가족들이 모여서 스몰 결혼식도 토요일 날 했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집니다. 그저 모른 채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저 날마다 반복되어지는 일들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왜 이런 일을 주셨을까? 때로는 의미 없는 일들도 있습니다. 감기 걸렸습니다. 하나님 왜 내 감기 걸렸는데 왜 안 낫게 하십니까? 약 먹고 일주일 있으면 뚝 떨어집니다.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커다란 분기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묵상하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삶은 해석입니다. 삶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우리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을 놓지 않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조그만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내게 내 삶에 어떤 의미인지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입니다. 늘 깨어있는 겁니다. 순간순간 깨어서 그 삶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기다리며 주님 오시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찬이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상징입니다. 그러나 이 상징을 통하여서, 이 비유를 통하여서 내가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본다면,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기억한다면, 이 날은 내 인생에서 최대의 날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날마다 깨닫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간증하는 우리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 늘 깨어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며, 날마다 그 음성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